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사순절 넷째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사순절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때론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주님의 그 자비하고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뿐만 아니라 오미크론으로 인해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의 골방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창을 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낼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해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게 하소서. 마음에 감사가 식은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든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충신교회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영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많은 사역과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번아웃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왕같은 제사장들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시고 교회 학교의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주님이 보내주신 이 소중한 아이들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끔찍한 살생과 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전쟁으로 인한 더 이상의 아픔이 없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게 하사 이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엘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약하디 약하며 악하디 악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숨 쉴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함이 강함으로 확정되게 하시고 완악함이 선함으로 새로워지는 매일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속 혼란한 세상에서 전쟁의 소리와 불안한 미래의 소리가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현재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우리 주님의 품이 있기에 어제보다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소망을 넘어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11조와 감사헌금, 지정헌금과 성경헌금,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절망의 소망을, 지침 가운데 위로를,
깨어짐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섭리를 맛보아하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폐허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산불로 허망함 가운데 있을 강원도 주민을 위해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오니 주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격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돌봐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예배를 통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해외에서 영상을 붙들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에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군대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들을 돌보셔서 주의 안전한 그늘 아래 있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으로 우리를 돌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거나 주보 사면을 또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그 일주일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금요일 오전 4시 50분에 있습니다. 4월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 4분기 임례송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악보가 간지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캠핑장 건립 반대 서명을 받습니다. 연천에 이슬람 캠핑장 건축을 통해 이슬람 정체성을 뿌리내리려는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이슬람 캠핑장이 건립이 되면 이슬람의 교육과 활동을 제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지만 혹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밑에 2층에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서면으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대지파 주행복다락방 홍순희 집사님의 남편 박정환 집사님께서 60세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발인 일정은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이고요. 오전 30분에 발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134 헤세드 다락방 김정희 B 집사의 남편 고 김재호 집사님께서 64세의 일기로 3월 23일 수요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발일은 3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113 할렐루야 다락방 이현주 B 집사의 친부이고 김영동 집사의 장인이신 고 이동식 장로님께서 90세 일기로 3월 26일 토요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문경제일병원 장례식장 302호이고요. 발인은 29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문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례로 인해 슬픔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까지 구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져 있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아멘. 이 시간 엘림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 함이 거룩의 중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께서는 인수위를 구성하여서 앞으로의 5년을 이끌어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하지 아니하고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나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과 좀 더 가까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정이 쉽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니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게 되니 국방부는 합참 거물로 가게 되는데 이제 2달도 남지 않는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 국방부 주변의 주민들은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많은 시위와 교통체증을 걱정하며 찬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여기저기서 제동도 걸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로서 첫 단추부터 쉽지 않는 난관에 봉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비단 현재 정부만이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출애굽하여 나라가 있긴 있는데 땅이 아직 없는 그런 상황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출발하면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그들이었기에 튼튼하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견고하게 짓게 되고 왕궁을 짓고 살고 백성들은 이제 천막이 아니라 흙이나 돌로서 집을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막 치고 이동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흙으로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게 될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때에 닥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미리 말씀하여 주신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집을 짓고 살아갈 때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며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14장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데 집안에 곰팡이 같은 것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 같은 것이 보인다 하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보면은 사람의 피부에 생긴 피부병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모를 때 사람들은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의 나병이고 어떤 때의 피부병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병이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확실치가 않을 땐 제사장은 그 환자를 또 7일 동안 격리시키고 그 환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확정하였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7일 동안 격리하는 거 하다고 너무 비슷하죠? 지금은 그래도 진단키트를 가지고 바로 점검하기에 7일씩 걸리지 않습니다만 또 100% 완벽한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에서 진단키트 하니까 양성이 나와서 보건소 갔더니만 또 음성이 나오고 병원에 갔더니만 또 양성이 나오고 계속 이러다가 4번째 병원에 가서야 양성이다 하는 것을 확정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유는 그런 바이러스가 연약한 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에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신랑은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어서 스크린으로 입장을 하고 신부는 영상이 나타난 신랑과 결혼 서약을 맺는 모습이에요.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느냐? 하루 전날 확진돼 버린. 그러니 결혼식을 물릴 수도 없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 그들 주변에는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있고 또 많은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그 세균이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그런 세균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 집을 방문하여 점검합니다. 그때 점검하는 기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판단이 되지 않는 미묘할 때는 시간을 두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 3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 곰팡이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여러 책들을 좀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장재일 교수가 쓴 평신도가 읽는 레위기 그리고 예배자라는 책에 보니까 우리 집에 무슨 색점 같은 것이 생겼어요 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다가 자기 집 벽에 색점이 발견되거든 그때 제사장이 가서 우리 집에 무슨 색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무슨 색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케네가라고 하는데 이건 문둥병이라는 단어 앞에 단어가 네가거든요. 문둥병이 네가인데 그 앞에 뭐뭐와 같은이라는 접두사 키가 붙어서 문둥병 같은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집 벽에서 색점이 발견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집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단정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집에 문둥병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문둥병 같은 것이라고 말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해석하기를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에 생긴 색점에 대하여 문둥병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문둥병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집이라 해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오히려 잘못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뒤에 인내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혐오적인 생각을 갖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나 자신이든지 이웃이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요, 사람을 마치 쓰레기 치우듯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념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수천 명의 목숨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결정이 이런 엄청난 범죄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가게 될지 모릅니다. 화학무기와 핵무기까지도 운운하는 지경이 있기에 심각한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요, 전쟁의 난리로 인하여 이 봄에 씨앗을 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씨앗을 못 뿌리면 수확이 있어요, 없어요? 또 봄에 뿌려야 되는 씨앗을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뿌린들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안 맺혀요. 그러니 이 한 사건만으로도 이미 올 가을 세계 식량 수급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와서 온 세상이 기근에 빠져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수입하여 먹고 살던 많은 나라들, 그 중에서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 보니까 주로 아프리카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대륙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벌써 심각한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6개월간 내전이 한참인 인구 550만 명의 티그리아와 같은 나라 경우 미국 구국 단체 관계자는 말합니다.
대략 70만 명이 기아와 같은 상태에 처하여 있기에 매일 구호 트럭 100대씩을 보내야 살 수 있는데 지난 7월부터 동서남북 모든 통로가 다 막혀서 고립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70만 명이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귀한 존재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누룩들, 바이러스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데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그 사명을 맡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140년 전 이 땅에도요, 많은 서양의 상선들이 들어오면서 그 시대에 유행했던 전염병이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1918년에 발생했던 이 스페인 독감, 이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에서 한 2,5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에도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 걸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죠, 그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요, 한국에도 700만 명 이상이 감염됐더라고요. 그리고 14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18년에 이것이 발병됐는데요, 우리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때 전 백성의 2%도 되지 않는 이 한국교회는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느라 병든 자들을 돌보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다고 희망을 외쳐댔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쟁과 난리가 퍼지고 있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7빙과 7 나팔 재앙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막 들어와요. 10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됐거든요.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7인 가운데 1000마를 철인을 띠니까 10말 탄자가 나타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는 전쟁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대포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큰 칼이에요. 이 전쟁을 상징하죠. 셋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저울을 가졌다는 게 뭘 말합니까? 경제적인 기근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라는 말씀처럼,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가면요, 그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요사이 말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10만 원 정도의 밀 한 대래요. 주부들 밀 한 대가 얼마 정도 하죠, 지금? 한 대 그러면 잘 몰라. 1000g, 750g 그래요. 예? 제가 시장 조사를 해봤어요. 슈퍼에 가서 이렇게 봉투에 들은 걸 딱 보니까 한 대 정도 되는 한 750g에 지지난주에 한 10일 전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3,000원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가봤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4,500원이 붙어 있어. 일주일 만에 얼마 올라온 거예요? 50%가 올랐어요. 50%. 그런데 이런 게 1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 놀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러시아에서는요, 이 루블화의 약세와 인플레이션으로 대혼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식품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여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쟁취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고요. 설탕을 한 봉지 사기 위해서 100m 이상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이, 세 번째인 이 검은 말 뒤에 나오는 네 번째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 봤어요? 안 보셨죠? 이게 상징입니다. 이게 상징인데,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이, 청황색 말을 탄자의 이름이 뭐냐 하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청황색 말이란 한마디로 말 시체색이에요, 여러분. 저는 임종호 환자도 많이 봤고, 또 입관식 할 때 이미 돌아가신 지 한 하루 이틀 지난 분들, 그런 분들 이 시신도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이렇게 생기가 돌다가 푸르둥둥해져. 푸르둥둥, 귀부터 이렇게 푸르둥둥해져. 이 청황색이라는 것이 바로 그 시체색이라는 거예요. 땅 4분의 1이 전쟁과 흉년과 사망으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냥 당황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내다보며 대처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많은 난리와 소문들, 바이러스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로 갈 때가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다가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하신 그 징조들을 분별하면서 맞이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을 향하여 잘했냐 잘못했냐 정죄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할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상관없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며 법들을 만들어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바이러스 같은 법들도 인권이니 평등이니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갑니다. 지금 세계에서는요, 이제 동성애 물결을 또 좀 더 넘어가지고요, 이제 요사이 무슨 법을 또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여잔데 내가 남자다라고 생각하면은 남자로 등록을 해줘야 된대. 정말.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권투 선수도 하고요. 얼마 전에 LA에서 남자가 여탕에,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탕 사우나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자기는 여자래, 남자인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보장해 주려고 해요. 지난 2월 18일 날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런 것을 법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법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하철 광고판에 그런 광고들은 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세속화의 세균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까지 침투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사상이 사람을 오염시키며 잘못된 인간이 다른 인간들로 더욱 악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잘못된 육체와 정신을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돌과 다른 흙, 즉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그 사람의 정신을 바꿔야 하고 그 사람의 육체로 새로운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코로나로만 인해서 병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요, 며칠 전 KBS 텔레비전 취재한 영상을 보니까요, 미국과 캐나다 같은 데서는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마약. 도시가 그냥 완전 좀비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 마약에서 미국에서 2021년 18세에서 45세 인구 사망 원인 1위가 코로나가 아니라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미국은 작년 2021년 10만 명의 사망자가 마약 중독으로 나왔습니다. 2019년도에 7만 2,151명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는데요. 2021년도는 10만 306명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했어요. 2019년 대비 39%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숫자보다도 마약 때문에 죽는 숫자가 더 많아요. 중독은 이보다도 더 강한 중독에게 사로잡히기 전에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마약범을 잡는 경찰이 그 마약범을 잡는 순간 현장에서 경찰이 마비가 되어 쓰러지는 모습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그 약물이 너무 강력했어. 그 마약범이 가지고 있는 것이 조그만 그 마약 냄새를 맡았는데 그만 쓰러져 버려요. 경찰관이. 오늘 본문은 둘째로 말씀합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부분적으로 새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부분적으로 새롭게 하라. 14장 42절입니다.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5층에 화단 방수 공사 수리하고 있는 거 아세요? 거의 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마무리 다 했는데 여러분도 뭐 모르게 그냥 주중에 했으니까 잘 모르셨죠? 그래도 뭐 한 2주 이상 이렇게 공사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비 샌다고 해가지고 건물 전체를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것만 잘 방수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불안전하고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불안전하고 질병이 많습니다. 또 천막을 치고 나그네의 삶을 살 때는 곰팡이 필 시간이 없어요. 필만 하면 또 옮기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될 때 통풍이 되지 않고 햇빛이 잘 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에 세균이 가득하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34절에 보면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이라는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제사장에 가서 알리고 제사장은 그 집을 살핀 후에 이래 동안 폐쇄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 후 다시 그 집을 살폈을 때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명을 내려서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게 합니다. 또 이 빼낸 것을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빼내어진 곳에 다른 돌을 그 돌 대신하여 집어넣고 그곳에 다른 흙을 바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다시 새롭게 하되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은 빼내어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이 거룩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다른 돌을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라 라는 말씀은 이미 오염되고 균에 노출되어 계속 같은 장소에서 균이 확산되어지는 흙과 돌은 쓸모가 없기에 빼내어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없는 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기가 무교절인데요. 이 무교절이 다가오면 온 나라가 대청소를 합니다. 뭘 청소하느냐 하면요, 호텔이나 식당이나 이게 누룩이라는 누룩은 죄다 제거를 합니다. 이때 가면요, 슈퍼마켓에는 누룩이 들어간 제품은 팔지도 않아요. 그리고 곰팡이나 누룩 제거를 위해서 주방이든 대청소를 다 실시합니다. 집에서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이런 음란물들, 책들, 음반들 이런 것을 찾아내가지고 동네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다 찾아내가지고 와서 불질러 태워요. 누룩이라는 거죠. 우리 집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누룩과 더러운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육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어요. 저는 이번 새롭게 탄생한 대통령과 함께 한국교회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면서 이미 깊숙이 파고 들어온 이 시대의 색점들을 빼내고 교체하는 시절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세상은 세속화의 누룩을 계속해서 퍼뜨려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하신 누룩들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오염시키는 색정들을 빼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만이 이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 집, 우리 개인들 속에 박혀있는 오염된 이 돌들을 뽑아낼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여러분 집을 한번 쫙 방문해 보세요. 예수님 이 방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런 방이 있습니까? 그런 방 있으면 이번에 다 열어서 왜 보여드릴 수 없는지,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요, 이걸 한번 해보니까요, 교회에서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상상하는 가운데 너희네들 방에 들어가서 서랍까지 다 열어가지고 예수님께 보여드려 그랬더니만요, 한 청년이 한 10분 있으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그 왜 그래? 그러니까 어젯밤에 화투 치기 하다가 그냥 화투를 그 서랍 속에 넣어뒀는데 서랍을 싹 여는데 그게 예수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주부는 그냥 집에 여성 잡지들은 바닥에 잔뜩 쌓여 있는데 성경책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읽지 않아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모시고 이 사순절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도 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어 하셔요? 뭐가 가장 괴롭힙니까? 그런 색점들이 아닌지, 바이러스들이 아닌지, 다 좀 제거해버려야 할 그런 누룩들이 아닌지. 이 사순절에 그런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다 청소하고 불태우고 정결케 하는 이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누룩을 방치할 때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오염시킵니다. 가정을 오염시키고 나라를 타락시키고 세계인들을 병들게 합니다. 제가 지금 마약 걸린 사람을 제가 보니까요, 영상을 보니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흑인들만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65%가 백인이고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마약범들을 잡는 경찰관 딸이 걸려가지고 7번이나 재활 기간에 보내졌는데 7번 갔다 와서 또 걸렸어요.
나중에는 교도소까지 들어가는데 거기 갔다 나와 또 올려가 죽어요. 마약범을 맨날 잡아들이는 경찰관 딸인데도 그만큼 이게 한번 감염되어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누룩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미로 제거할 수 있는 누룩을 하루라도 더 늦지 않도록 선수를 쳐서 제거해야 합니다. 가끔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을 수술할 때 개복을 했다가 아무것도 떼내지 못하고 도로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한 군데만 걸린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이미 온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거 떼내는 거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수술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은 다 빼내어 변화시키십시오. 14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이런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근본적으로 병들기에 새롭게 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주변 흙이 다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원 중독이니 납 중독이니 치명적인 중독 현상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들어보셨나요? 체르노빌이 어디 있는 발전소인 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근데 이곳이 지금 다시금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최근에 푸틴이 이 체르노빌 발전소 근처에다 포탄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겨우 지금 잘 덮어놨는데, 방사선이 누출되지 않도록 겨우 잘 덮어놨는데 이걸 또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만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유럽과 많은 지역,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방사선 오염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방사능만 그러합니까? 사상과 가치관의 오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오셔서 채찍을 만드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미 타락한 사상과 가치관의 오염을 도무지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들이 그 땅에서 쫓아내어 버리시며 그 땅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시고 70년 동안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1900년 동안 그 땅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어 정결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되 새 하늘과 새 땅을 내려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겠다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염된 상태로 세상을 내어버려 둘 수가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버렸다면 회개하여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는 완전한 심판의 주가 되셔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처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경고처럼 집에 돌 하나 흙의 일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색점으로 병들고 세속화의 누룩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교체해 나가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바꿔가는 것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며 이 민족과 세계를 정결케 하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민족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주시고 새롭게 5년을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또한 이 대한민국, 주님, 색점으로 바글거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바이러스로 오염시키는 이 5년이 아니라 그동안 주님 오염되어 있는 많은 아버지 더러운 것들을 다 교체하며 새롭게 바꿔나가는 거룩해지는 이 5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건강하게 빚어가는 복된 민족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순절기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주님 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이시여 뽑아버려야 할 바이러스들, 세균들, 우리 집에 오염시키고 있는 더러운 가치관들이 없는지 주님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청소하며 불태우며 새롭게 정결케 되어지는 이 절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26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사순절기에 우리들 속에 발생하고 있는 세균들과 바이러스들 더러 모든 것을 빼어 교체하며 참으로 온 세상 속에 발생하고 있는 이 많은 더러운 가치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치관들을 바꾸어 나가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아버지 왕같은 이 제사장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